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에 대한 기획 또 계획을 아주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계획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것 아주 잘하는 분들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해야 되는 몇 가지 단계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기존에 있던 데이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잘하고 정확하게 할수록 내가 세운 계획이 더 빛을 발하게 되겠죠. 자,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렇게 가져온 정보 또 추측한 그런 예상에 따라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계획, 설계, 디자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죠. 뭐에 기초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경험에 근거한 예측을 통해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그 일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추진력 있어야겠죠. 내가 세운 계획을 원안으로 가지고 융통성도 발휘하면서 또 강직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잘 운영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리더십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수 없이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그에 걸맞는 결과가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올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그런 단계들 기억하시겠죠?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에 맞는 결과,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오차나 실수 없이 정말 계획한 것을 막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고 정말로 착착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계획은 근사한데 실행하는 게 하세월이다? 그런 것도 안 될 겁니다. 결단력,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딱딱 진행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똑부러지게 뭔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예측, 실행할 거 없이 일을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죠? 지금 같은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또 오랫동안 들어서 사실 식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난 2년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막아설 수 없는 그런 급변한 변화들이 아주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포스트 코로나, 뭡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 또 예측, 그거에 대한 대비, 준비 이거를 하느라 각계각층 모든 분야들이 아주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예측 전문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실행력 하나는 짱인 그런 사람이 있으니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구도가 좀 잡히시죠?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앞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뭔가 시대가 급변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예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을 해야 된다. 실행력 있게 하면 그거에 맞는 결과를 얻는다. 자, 이런 스토리가 딱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16절에 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사람인가 봅니다. 그죠? 뭐 그 사람의 인품이나 관계나 도덕적 기준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부자가 되었다는 말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적인 성공은 거두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이 사람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비즈니스 분야가 어떤 분야였습니까? 농업이었습니다. 뭐 지금 농업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당대에는 가장 유력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가장 사람들이 하기는 쉽지만 또 성공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야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공을 거둔 그런 부자다라고 성경이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보아하니 올해 작물이 많이 거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이걸 다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것이 뭐예요? 예측이 되는 거죠. 아우, 참 예리합니다. 뭐 대충 해가지고 뭐 더 나오면 그냥 잠깐 싸우더라. 뭐 그냥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 뭐 떨이로 팔든지 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역시 부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인데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좋은 찬스에서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문제 파악했죠? 상황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 이 상황, 이 좋은 찬스, 뭔가 곡식, 소출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한 이런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창고 곳간이 작은 규모였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부자였습니다. 꽤나 큰 창고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곳간을 헐어버리네요. 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과감한 투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High risk, high return. 위험 부담이 크면 당연히 수익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참에 안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던 창고가 조금 노후했는데 아니 보니까 딱 이번에 소출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옛 고가는 헐고 바로 새로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이미 들어올 게 예상이 되니까 충분히 저장 가능하니까 그거 가지고 실컷 먹고 팔고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투자의 귀재. 야, 참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자, 이런 실행력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죠? 잘 예측하고 또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이런 모습까지만 해도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긴 미래, 이 노후에 대한 계획까지 이미 마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넉넉하게 비축한 재정으로 잘 준비된 노후의 모습 사는 것, 야, 참 모두의 꿈이죠. 뭐 굳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 늙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따로 이 사람의 나이나 연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현재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저 정도 나이? 30대, 40대? 많아봤자 50대? 그 정도 나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이런 걸 요즘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조기 은퇴. 조기 은퇴. 뭐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꿈.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쨌든 주식, 코인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은퇴하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직장 걱정할 게 있습니까? 뭐 걱정할 게 있어? 그냥 조기 은퇴해서 이 사람이 뭐 한답니까? 성경에 얘기했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야, 정말 모든 사람의 꿈 아닙니까? 뭐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일단 직장부터 잡으시고요. 허황된 꿈은 가지지 마시고 그래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허황된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요즘은 조기 은퇴를 얘기하곤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세웠던 그 계획 심지어 실행하고 또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각까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성경이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당연히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심지어 꿈을 이룬 사람,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한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조기 은퇴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말은 뻔하죠. 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실행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 늘어놓겠죠. 자,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부르는 반면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읽읍시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로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여기는요 단순히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약간 감정 섞으셔가지고 약간 정색하는 표정, 이런 어리석은 놈아 라고 뭔가 딱 쏘아붙이는 그런 느낌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니 이렇게 예측, 계획, 실행, 심지어 훌륭한 결과까지 이룬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다음 말씀 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의미와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 수학, 성과가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더 훌륭하고 더 풍성하면 성공한 인생, 목표를 달성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이루고 결과를 내면요 정말 뿌듯합니다. 성취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실행력 있게 계획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부자들 옆에는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업의 기회, 더 많은 좋은 관계들 생기겠죠.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그것 자체가 성경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노력하는 것 자체,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혼돈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수단과
수단과 목적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수단인지, 어떤 게 목적인지를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많은 것들을 활용하여 노력하면 생기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생깁니다. 사회적인 명예 또 지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건강한 육체 이런 것들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타고난 능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내가 가진 은사들 잘 활용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잘 거쳐서 나오는 결과로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지위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존경하는 것 그냥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런 노력 없이 얻어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결과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나에게 주신 건강, 그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관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 이런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건강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육체가 없으면 못 이룹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관계적인 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의미만 추구하고 뭐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삼립에 거미줄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안 드십니까?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뭐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돼요? 그런 이야기가 막 목구멍 앞에서 튀어나오려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환신하면서 살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이었죠. 그죠? 저희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21절까지 읽었고요. 22절부터의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단락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자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냥 극단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신다.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있어야 할 것들 내가 잘 안다. 비록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부족할 때도 있겠죠. 어떤 시점에는 풍성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죠. 세상의 필요, 세상의 원함,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적인 본능으로 많은 경우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도울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부유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섬김의 기회들에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오는 결과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좋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 첫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이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준비하는 삶, 예측하고 예견하고 또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인간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회에 아주 각계각층에서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마 적응 안 되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언제까지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죠. 요즘은 저 같은 경우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게 얼굴을 절반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인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말을 해도 무슨 생각으로 얘기하는지를 도통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야 마스크 좀 벗어봐라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또 아니잖아요. 무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상황들,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지금 교육의 현장에서는요, 이 격변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비록 일방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경우에 비언어적 소통, 즉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말, 글 외에 비언어적인 소통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자, 100이라면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언어, 말은요, 약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 외에는 뭡니까? 지금 제가 짓고 있는 이 표정, 손짓,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나머지 70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30만 말로 전달되지 나머지 70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톤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를 사실은 사람의 얼굴 표정과 손짓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마스크 끼고 간 아이들, 수업 시간에 당연히 마스크 못 벗고요. 점심시간에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모르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할 때 제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런 표정이나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 미묘한 어감의 차이, 표정을 구분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결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그놈의 휴대폰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에 관련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이건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관계 자체를
맺어본 적이 거의 없는 아이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집중력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질 자체도 너무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 세대들이, 특히 이 다음 세대들이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현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약 8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들 합니다. 치킨집 숫자랑 비슷하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치킨집과 교회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역전됐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하도 많아져 가지고요. 치킨집은 더 생겼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꽤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약 8만 개 교회 중에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1만 개,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원래 매년마다 뭐 한 3천 개 정도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도 한 2천 개 정도는 새로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 숫자가 급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는 교회가 하나도 생기지를 못했죠. 이런 인터넷으로만 하는 예배 쉽게 시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 숫자가 줄었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교회 숫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 또 당연히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임하기 힘들고 또 영적인 갈망은 더 커지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각자만의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 온갖 지혜를 다 모으면 그러면 이 풍파 속에서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교회를 어쨌든 유지하고 또 성장도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최신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예견하면 만반의 대비를 하면 신앙생활도 잘 영위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정체성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VR이니 뭐 메타버스니 너무나 유행입니다. 어른들은 뭔가 하시겠죠. 우리 교회 시설을 막 VR로 딱 갖춰놓고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막 구석구석 막 3D로 다 볼 수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 캐릭터 다 만들어주고 공간 다 만들어주고 막 인공지능 상담 프로그램 도입해가지고 막 슈퍼컴퓨터로 막 제가 이런 고민 있어요. 막 컴퓨터가 막 상담도 해주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코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영어는 그냥 마스터하게 해주고 다양한 교육과 교양, 막 전문성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왔을 때 일단 주식 강의부터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취업도 좀 척척 시켜주고요 말이죠. 그러면 뭔가 교회가 든든한 백이 되구나 이러면서 어쨌든 선도하는 교회, 앞서 나가는 교회, 시대를 읽고 준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러면 교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시대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한 막연한 그런 걱정, 불안,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요 뭔가 더 막 신비하고 아니면 뭔가 아주 명석한 그런 분들, 계시적인 말들, 몇 가지 키워드들 이런 거 내놓는 사람, 미래학자라고 하면 막 혹하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뭐 영빨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더 끌리기가 쉬운 게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를 생각하는 면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들 속에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한다고 해서 뭔가를 더 이루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시 읽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러한 인간적인 준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그런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막 미리 준비하고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섬기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악하거나 나쁘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중심에서는 그런 수단들과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부산하나교회 담임목사 최원에게 묻진 않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부산하나교회 대비 전략, 포스트 코로나 부산하나교회 전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무슨 미래학자도 아니고 영빨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저는 제게 맡겨진 일, 주신 사역,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다가온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용어도 모르겠고 지금 휴대폰 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메타버스니 VR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들을 더 충성되이 해오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노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더 비춰보십시오.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소중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나눔의 삶, 헌신의 삶이 단순히 의무와 보상을 위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 부르심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그런 소명 있으십니다.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또 병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에 대한 여러분만의 부르심.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하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죠?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수많은 수단들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불러주신 그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을 내가 이루었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 그 은혜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더 누리고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 그 기쁨과 만족의 자리에 항상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격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나도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주님, 그 속에서 연약한 제가 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이것들을 더 누리고 나누는, 더 배워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향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시대가 어렵고 급변하는 이 급물살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적응하고 또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들 예, 주님께서 주셨기에 저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인생에 주신 그런 소중한 가치와 목적 또 수단을 혼동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은혜 안에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어른들 세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오셨던 그 세월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들의 영혼 위에 건강 위에 사업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